샬롬 반갑습니다. 네, 비가 이제 그친 것 같아요. 또 갑자기 확 오더니 또 그친 것 같아요. 그래도 궂은 날씨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복음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보낸 편지이자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에 대한 문화적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어려운 말로 열심히 적어봤는데 시간 관계상 최대한 말씀에 관련돼서만 축약해서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분량이 조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디테일하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육로든 해로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엄청난 부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부가 항구 도시의 특징 그리고 뱃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을 이 부로 채워 넣는데 엄청난 신전들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신전들을 12개를 지은 도시입니다. 작은 그 항구 도시에 12개의 어마어마한 그리스 신전들을 짓고 제일 높은 데다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는 무려 1000명의 신의 여자라고 하는 신의 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의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자들이 1000명이나 기거를 하면서 있었다고 할 만큼 그곳은 부유하지만 문화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였고 문란하였고 음란하였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기존에 타이트하게 전도 여행을 이끌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작심하고 집중적으로 이 교회를 돌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본인이 사역할 때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이끌 때에 비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제가 축약해서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좀 축약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면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서 교회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분쟁들이 일어났어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근친상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은사가 더 뛰어나고 더 큰 것이라고 내세우면서 자랑하며 그리고 성만찬을 오용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흔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을 주어서 교회를 혼동케 하고
혼란스럽게 흔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가 부족한 시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밥 먹을 걱정, 끼니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그래도 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부가 부족한 시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까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매일매일 고민하고 성도님들이 막 긁어 모으고 하는 그 정도 시대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맞죠? 정말 벽돌 한 장 어떻게든 구해서 교회를 한번 세워볼까 하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가 넘쳐서 교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를 차별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또 이러한 시대입니다. 음란한 이 세대와 구분되기보다는 신문에서 터졌다 하면 목사요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서 목사요 장로지, 사실상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분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예배가 사람을 쫓아가는 시대, 참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이 자리에 앉힐까, 사람을 모을까 하는 시대가 바로 또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물론 개개인적으로 들었을 때에는 나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라는 생각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대가, 이 시대가 한국교회의 이 현실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지체로서, 그리고 한 세대의 한 시대를 같이 이끌고 온 교회로서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가슴 아파해야 할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15장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러한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권면과 처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부터 쭉쭉쭉 문제와 권면과 문제와 해결과 문제와 권면을 내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총집합되어 있는 게 바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너무 잘 알고 있으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만 같이 우리 교독해 볼게요. 제가 다른 성경 구절 막 찾으라고 잘 안 하는 사역자인데 너무 소중한 거라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읽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시끄러운 그냥 꽹과리랑 같은 거고,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위대한 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랑의 특징들을 쭉쭉 얘기하고요. 14장에서 그 사랑의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랑만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도 예배도 그리고 우리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오늘 함께 본 15장에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랑,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녀를 두고 정말 온갖 정성과 헌신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끝이 있어요. 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 기대 안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바라는 것이 생기고 기대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변하는 사랑이 아닌 변치 않는 사랑,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바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장에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구굴절절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우리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무엇도 아쉬울 거 없었던 그분께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 모든 질고와 아픔을 다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짜로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수많은 제자들이 보았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모든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송사로서 죽이고자 했던 그 일에 최앞장섰던 바로 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증거합니다. 진짜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기쁜 소식이 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어떤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소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소식이 기쁜 소식인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소식이 의외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인데 너무 당연한 소식인 경우가 있어요. 월급날이 되었어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기쁘죠? 기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왔구나. 너무 기뻐. 오늘 너무 행복해. 내 삶이 변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한 달 동안 내가 수고하여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의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외성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쁜 소식은요.
내가 진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한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소실적에 너무 오토바이를 좋아해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입었어요. 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식물인간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깨어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일이 눈물바다이고 기도이고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한들 그게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자,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아들의 병원비를 대야 되니 직장에 나와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나도 아픈 그 가슴 속에서 핸드폰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아드님이 깨어났어요. 자, 진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그 부모에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왜요? 5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내 아들 깨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쁜 소식이에요.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고린도 교회도 알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앞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제가 쫙 열거하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가 불량 청소년처럼 꼴통처럼 느껴지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너희가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라고 비유한 것은 물론 과장법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그냥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해이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음란하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해서 문제 삼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런 곳에서 부가 넘치고 쾌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에서 내가 그것을 쫓지 않고 복음을 쫓겠다, 부활을 쫓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길이 박해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람들이 결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는요, 거지로 살아도 아마 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부가 넘치니까요. 박해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교인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고백하는 거, 이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말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고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복음을 소홀히 가르쳤겠습니까? 아니겠죠. 복음을 절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 복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없는 그 순간에 그들에게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생동감 있게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도 혹시 머리로만 복음을 알고 있고 겉모습으로만 복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요, 세상이 미혹할 때, 사탄이 유혹할 때 당장 흔들립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도 내 삶에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이상 세상이 나를 흔들 때, 사단이 나를 흔들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짓 교사가 와서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 진짜 사도도 아닌 그 사람의 가르침은 잊어라, 부활은 없다라고 미혹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아마 뿌리까지 흔들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바퀴 가운데 믿을 거라고는 부활밖에 없는데, 내가 내일 당장 콜로세움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자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믿을 거라고는 부활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이 자리에까지 왔는데 부활이 없다니 뿌리까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대충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복음을 나타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삶에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삶이 개개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의 개개인의 이야기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활을 간절히 바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 삶은 그 부활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니까, 밖에 가운데 다른 데 가서 막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건 없지만 내 마음과 가치관은 이미 세상과 똑같이 흘러가서 그것을 어디에서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전혀 경험해보고 있지 않으니까, 부활이 있다고는 내가 알겠어요. 믿어요. 믿는데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받은 은사가 크니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니, 네가 섬기고 있는 헌신이 크니 내가 섬기고 있는 헌신이 크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치관에, 그 중심에 복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랑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지요. 그러니 거짓 교사가 와서 한 번만 흔들어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한 번만 와서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이 모두 와해되고 무너져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지 아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이기도 한 우리 31절, 15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본문이니까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읽어볼게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살아있는데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죽으라고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보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죽는 길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이 진짜 나에게 참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 따를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런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그 부활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는 가정을 만약에 해본다면 진짜로 이 신앙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굳은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남들 다 놀러가기 바쁜 때에, 등산하기 바쁜 때에 우리가 모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내일 당장 우리가 죽을 터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리라. 너희가 부활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그냥 먹고 마시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박해받고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욜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인생을 믿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그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죽음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떠한 의지로도요, 한순간 나를 의지하게 할 수 있어도, 한순간 나를 잠시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도 날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매일을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고요?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그 감격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며 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삶에서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죽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분명 내 삶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생생하게 나타날 때, 나를 위로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가치가 별게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보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하고 우리 마음을 그냥 핥아주는 그 가짜는 위로가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의 삶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런 줄 알고 평생 살아왔잖아요. 평생 살아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신 겁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단 한 번도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내 삶이 내 거라고, 내가 가진 거 내 거라고 그러고 살아왔던 거죠. 세상의 가치가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다시 되돌이킵니다. 회심시켜요. 이 복음은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묵상해야 돼요. 한 번 결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겁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 풍족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단이 유혹할 때에는 너무 부유한 가운데에서 박해하고 차별하고 거짓 교사로 미혹했다면, 지금 시대는 사단이 더 교묘하게 유혹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부유함 속에서 내가 노력하면 그 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했어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것 주겠다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세상은요, 그 부를 많이 가지면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잘 되었다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도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얘기해요. 내가 월급 빵빵한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얘기해요. 이번에 집값이 3억이 올랐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맞잖아요. 복 주셨잖아요. 우리 집값 3억 오르면 좋겠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관이 가 있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가치관이 그런 데 쏠려서, 그런 데 흘려서 그렇게 가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사단이 흔들면요, 바로 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 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지방값 물려주시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물려주시겠습니까? 땅 열심히 모아서 그거 물려주시겠습니까? 예, 그거 물려주세요. 물려주시는데 그거 물려줘서 우리 자녀 손들이 진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나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나요? 그거 물려주시는 거 좋은데, 그거에 앞서 진짜 우리가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 그런 거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위로가 그 외롭고 힘든 그 삶을 위로해 주더라.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데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더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주자고요. 나타내 보이자고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 그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믿자고요.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 믿자고요. 3일 만에 기록된 그대로 살아나신 그 놀라우신 사랑, 순종 믿자고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TV에서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떠들든, 세상의 철학이 뭐라고 우리를 미혹하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자고요.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줄 거고요.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겁니다.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죽어서 얻을 정말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있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자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